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은혜 받을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양옆에 금년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다시 양옆에 내년엔 더 큰 복이 임합니다.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감사 찬송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 찬송할 것. 지난주일 종교개혁 3대 모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오직 뭐죠? 성경. 둘째로 오직 은혜. 셋째로 오직 믿음. 다 같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종교개혁의 3대 모토입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오직 성경 복음대로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복음대로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구원의 복을 받고서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감사 찬양을 또 드려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복을 받고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 이게 사실 온전한 신앙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 창조 이중 목적, 인간 존재 이중 목적, 복을 받고 찬양하는 것, 구원의 복을 받고 감사 찬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노래한 시편이 무엇인가? 시편 총 150편 중에 구원의 복을 받고 감사 찬양을 가장 잘 드린 시편을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뽑아봤어요. 150편을 다 훑어보면서 뽑아봤는데요, 시편 30편을 오늘 본문으로 뽑아봤어요. 시편 30편이 구원의 복을 받고서 감사 찬양을 잘 드렸더라고요.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아 시편 30편 중심으로 이 감사 찬양에 대해 말씀드릴 때 구원의 복을 받고서 감사 찬양 제대로 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구원과 복을 받은 거 깊이 감사 찬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년에 더 큰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중구원의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년 더 큰 감사 찬송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송의 신앙이 그렇게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시편 30편이 말하는 감사 찬송할 것이 뭐냐? 첫째로 원수 앞 구원을 감사 찬송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 같이 원수 앞 구원. 원수 앞에서 나를 해치려는 그 원수 앞에서 오히려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감사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시편 30편 1절로 3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원수 해방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셨음을 감사 찬송하며 주를 높입니다. 그런 시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치셨다 이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죽음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죽음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고치시고 살리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고치시고 살리셨음을 감사 찬송한다 이거예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찬송할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는 나를 해치고 내가 망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내가 망할 때 기뻐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도록 나를 고치시고 살리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를 높입니다.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원수 해방 중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셨음을 감사 찬송하며 주를 높입니다. 그런 찬양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 해방 중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같이 원수 마귀 해방 중 하나님 구원 주심을 감사 찬송하자. 왜냐하면 모든 멸망은 원수 마귀로부터 옵니다. 원수는 우리를 해치고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모든 구원은, 구원과 복은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질병, 사망, 멸망에 쩔쩔매다가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옳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회방하고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마귀의 충동으로 사울이 미움이 가득해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추격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 찬송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마로 질고를 당할 때 병마라고 그러잖아요. 마귀 역사요. 근본적으로 마귀 역사요. 모든 게. 병마로 질고를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이 많아요. 그때 그저 어쩌가다 나았겠지. 그러고 그냥 입싹 닦고서 넘어가는 자가 많다 이거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구원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감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서 구원하실 때 감사 찬송을 하며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시편 44편 7, 8절 시작. 우리 주께서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원수에게서 구원하셨어요.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역사로 우리가 지옥 같은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 마귀가 한 부인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작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탐욕과 욕심이 가득해졌어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보기 좋게 실패해서 큰 돈을 잃고 빚을 졌어요. 그때 불화마귀가 그 부부 속으로 쑥 들어갔어요. 큰 빚을 지게 된 것은 부인 고집 때문이라면서 남편이 막 비난을 하자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고 하면서 지지를 않았어요. 가정불화가 아주 심해져 파탄 직전에 왔어요. 부인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서울 세문안교회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탐욕마귀, 불화마귀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회개하고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과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천국 임하게 됐습니다. 감사 찬양하게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 역사로 가정이 지옥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늘 감사 찬양하나요? 아니면 그냥 입 싹 닫고 지나가나요? 여러분, 모든 멸망은 원수 마귀로부터 오지만 모든 구원은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므로 구원 역사 있을 때, 축복 역사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 찬송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 축복 때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만인에게 그 구원 축복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인이 하나님 구원 축복을 감사 찬송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 찬송할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둘째로 평생의 은총을 감사 찬송해야 돼요. 다 같이 평생의 은총. 잠시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평생 은총을 주시는데 감사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 5절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5절부터 보면 그의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하나님 노여워하셔서 울음이 임하지만 그런데 아침에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기쁨이 오는데 하루 종일 기쁨이 온다 이거요. 이렇게 잠시 노염이 있은 후에 평생 은총이 임하는 거 찬송하며 감사해야 된다고 4절에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노여워하신 후에 평생 은총을 베푸시는 거 감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잠시 노염 후 평생 은총 주심을 감사 찬송하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죄와 잘못에 빠질 때 노여워하셔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평생 은총을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사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 범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잠시 노여워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노여워하시며 형벌을 내리시고 추방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잠시뿐이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내내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송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노여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의로 자녀 바로잡아야 되니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평생 은총을 베푸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모가 노여워하는 것도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잘 되라고 화내는 거요. 그 잘 되라고 화내는 거 잘 감수하고 받아들이면 평생 은총을 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노여워하실 때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화를 내셔요. 그러나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잠시 노여워할 때 그 잘 감수하고 받아들이면 평생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평생 은총이 따르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은총을 베푸시는 일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노염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은총 건물이 높이 올라가고 크게 올라가고 평생 세워져요. 보석상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고를 때
상점 주인은 까만 천을 먼저 꺼내놓고 그걸 펼쳐놓고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딱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새까만 바탕 위에서 다이아몬드가 딱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스토리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죄와 형벌 고난 바탕 위에 하나님이 환한 은총을 베푸셔서 구원과 복이 풍성해지는 그런 스토리가 성경 스토리입니다. 성경 전체 스토리도 그렇고 개별 스토리, 개인적 이야기도 그래요. 다윗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냥 징계를 받아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형벌 고난이 임했어요.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이 환한 은총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런 스토리가 성경 스토리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건축도 일단 질병, 가난, 불화, 사망의 캄캄한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사중구원 축복 건축이 세워지고 높이 높이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염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은총 건물이 높이 크게 평생 세워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생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 주어지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삽니까? 아니면 그냥 당연한 거지 뭐 그러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공의로 잠시 노여워하시지만 그걸 기초로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주시는 은총이 평생토록 지속되는 거 감사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주시는 은총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지속되는 은총 감사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만인에게 그 은총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만인이 하나님 은총 감사 찬송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감사 찬송할 게 또 있어요. 뭐냐? 셋째로 고난 중 축복을 감사 찬송해야 합니다. 다 같이 고난 중 축복. 때로는 고난이 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때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본문 6절부터 12절 끝절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만했다 이거요. 자만에 빠지면은 꼭 고난이 와요.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고난이 맺어요. 고난이 임하면 또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지요.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기도했어요. 9절 10절은 그 기도 내용입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고난 중에서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요. 간구를 했어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축복이 임했어요. 축복이 임하면 어떡합니까? 12절, 감사 찬송해야지요.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축복을 주셨는데 이는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하시려고 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맨 처음에 자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자만에 빠지니까 그냥 고난을 당한 거예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선줄로 알지 못하고 자만에 빠지니까 넘어졌어. 고난에 빠졌어.
고난에 빠지니까 간구한 거요.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축복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만 고난 중 기도에 하나님 축복 주심을 감사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만 고난 중 기도에 하나님 축복 주심을 감사 찬송하자. 왜냐하면 인간이 자만으로 늘 고난을 자초하거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축복을 주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만에 빠졌어요. 자기의 잔머리 들려서 돌려가지고 못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막 속여가면서 장자 직분을 가로채려고 했는데 자만으로 그랬더니 고난에 빠졌어. 오히려 쫓기듯이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고난에 빠지자 하나님께 기도한 거요.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 만나서 그냥 결사적으로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거요. 그러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 다음부터 야곱이 손대는 것보다 잘 돼요. 양을 손대면 야곱의 양은 막 그냥 살이 찌고 새끼를 낳으면 그냥 막 쪼르륵 나요. 그냥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수순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만에 빠지면 고난이 와요.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는 간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그때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고난이 안 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편한 길로 가다가 의심의 성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절망 거인에게 포로가 됐어요. 이제 절망이요. 거기 들어온 사람은 다 죽어. 큰일 났어요. 그래 절망 중에 밤새 기도를 했더니 기도 중에 가슴 속에 약속의 열쇠가 있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꺼내가지고 열쇠 구멍에 넣었더니 쩔까닥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해방 축복을 얻자 감사 찬양하며 거기서 나온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수순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자만에 빠지자 고난에 빠졌어요. 절망 거인에게 붙잡혔어요. 그러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을 주셨어요. 감사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 찬양해서 아예 고난이 임하지 못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은 꼭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지금 살려주시는 걸 감사하나이다 하고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막 살아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 응답 받으신 거 늘 감사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의 응답 축복을 받았을 때 감사 찬송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임할 때 꼭 감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변가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수를 사 먹으려고 한 소년이 25센트짜리 동전을 넣었다가 그만 떨어뜨렸어요. 동전은 판매기 옆 난간 아래 구석으로 막 떨어져 찾을 수가 없었어요. 소년은 울상이 되더니 울기 시작을 합니다.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얘야 울지 말고 난간 아래로 한번 내려가 봐. 거기 모래 속을 조금만 파보렴. 잠시 후 그 소년은 활짝 웃으며 올라왔는데 손에 1달러 35센트가 들려 있었어요. 처음 떨어뜨린 돈은 몇 센트짜리라고요? 그거 잘 몰라도 돼. 25센트를 떨어뜨렸어요. 다시 가지고 온 거는 몇 센트요? 그것도 잘 몰라도 돼. 1달러 35센트. 25센트에 비해서 1달러 35센트는 약 몇 배요? 그거 잘 몰라도 돼.
5배. 그러니까 5배나 되는 거를 축복으로 받아가지고 온 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소년의 울음 기도에 노인의 축복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중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 잊지 말 것은 감사 찬양하는 것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양 안 하면 그 받은 것 바로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감사 찬양해서 받은 거 완전히 내 거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잃는 고난이 임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 응답 축복을 받을 때 감사 찬양하시나요? 여러분, 인간이 자만으로 고난을 자초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축복으로 바꿔주셔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되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인에게 그 축복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에 감사 찬송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 찬송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시편 30편 자꾸 읽으면서 묵상도 하시고 암송해 보세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감사 찬송할 것은 첫째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원수 앞에서 구원받을 때 감사 찬송해야 된다.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고난을 갖다 주지만 그런 중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평생의 은총을 감사 찬송해야 된다. 잠시 노염이 임하지만 그걸 기초로 평생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평생 감사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고난 중 축복 감사 찬송해야 된다.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축복 주시는 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명심하시고 구원의 복을 받고서 거기 멈추지 마셔요. 감사 찬양 제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구원과 복 받은 거 깊이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년에 더 큰 하나님 구원과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중구원의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년에 더 큰 감사 찬송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 찬송의 신앙이 더욱더욱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